하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내에서 회개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그런 분일까 설마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딱 걷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를 벌거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두 가지라 그랬죠. 죄는 두 가지인데 심판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죄는 두 가지를 저질렀는데 두 가지 저질른 그 죄 중에 심판이 무려 5가지가 와요. 5가지의 심판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보다 심판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벌거벗겨 가지고 치장했던 거 해체시켜 버리겠대요. 그리고 나던 날과 같게 만들어 화장을 지어버리겠대요. 셋째는 광야같이 되게 하여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겠대요. 넷째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솟아눕게 하겠대요. 다섯째는 목말라 죽게 하여 파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5가지 심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벌거벗긴다는 것은 치부를 드러내겠대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죠? 부끄러운 거 저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때 막 회개라 그랬을 때 회개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제 치부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부끄럽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신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은사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갖다가 부끄러운 죄악을 막 그냥 함부로 드러내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 받은 분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있는 거는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은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뭔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갖다가 캐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여러분들 치부가 다 드러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명예가 손상이 가고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겠대요. 감추고 있는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리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엄밀한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별탈 없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갖다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죄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쳐버리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만드십니다. 의지할 데 없는, 중요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동안 네 자신을 의지했고 네가 그동안 다른 신들을 의지했어? 하하, 이제 내가 참을 대로 참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드러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아주 외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대요. 계속해서 3절 뒷부분입니다. 비참한 존재로 만드시는데 뒷부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거든요. 내가 너를 궁핍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공경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침략해가지고 내가 원수들의 침략을 허용하겠다. 6.25 전쟁처럼 다른 나라를 허용하겠대요. 그래서 나라를 쳐버리겠대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가 궁핍해지는 거죠. 그리고 황폐해지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식량도 없게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목마름까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도 너에게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은 좀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돌아오셔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같이 4절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예, 거기까지 합시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버리겠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갖다가 여러분 하루 동안 했던 이 행동들을 하루가 끝나기 전에 누가 보고를 한대요? 천사가 여러분 하는 모든 하루 동안의 행동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하루 해지기 전에. 그래서 그 보고한 그 보고를 하나님은 무엇에 기록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2가지 책이 있죠.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동했던 모든 행위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사 한 명씩은 다 하나님이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 다 관찰하고 이 관찰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일과를 갖다가 일일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그 보고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위록에 기록한다고요. 행위록에. 그러면 그 행위록은 2번 다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해가 넘지 싸우더라도 빨리 하루 해가 넘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버리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 다 탕진해도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괜찮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갖다가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끝나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단계에 이르게 되겠다.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버림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이냐.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누구 죄 때문에? 부모들 죄 때문에.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자식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슬픈 소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대요. 그리고 부모의 잘 믿는 신앙이 어디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예? 무엇을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이 버림받는 걸 내가 물려주겠다 하면 뭐 3, 4대 그냥 자녀들이 버림받는 거지. 아니면 내가 1000대까지 내가 자녀들에게 이 복을 갖다가 물려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막으면 안 돼요. 부모님께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중간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섬겼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이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을 따랐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엄난과 부끄러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달라는데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거 좋은 걸 달라는데 좋은 거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이 잘못된 신이, 야 내가 떡을 줄게, 야 내가 물을 줄게, 내가 양털을 줄게, 야 내가 좋은 거 삶과 기름과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어떤 술들을 내가 줄게, 그렇게 유혹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왜? 우상은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주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 버렸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저귀 한번 피세요. 자, 기저귀 한번 쫙 피세요. 자, 오늘 쫙 피고 피곤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 호세아가 중요해요. 거기다 한번 돌리고요. 좀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딱 30, 우리 5분 더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하고 우리 마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 바로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를 따라오래요. 우상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약속할게,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네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왜? 하나님은 너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줘.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약속하고 약속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신을 따라갔대요. 그냥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타락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질적인 욕심에서 타락은 와요. 물질적인 욕심.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이야기하세요. 탐심은, 그렇죠. 다시 한 번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우상을 불러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탐심을, 그러니까 물질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계산하고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40년 동안 율법도 지켰고 힘들게 살았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얻었습니까? 고작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만나, 메추라기,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 맛이 없습니다. 그냥 맛없는 그냥 흰 가루이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여러분 먹었다 생각해봐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냥 지겨울 정도로 맨날 그냥 흰 가루, 그냥 막 이게 뭐 이 만나가 도대체 이 박상도 아니고 이 맛도 없고 그냥 막 닝닝하이 그걸 갖다가 계속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 뭐 그냥 고기 정도, 이 멸치보다 좀 큰 물고기인가요? 그거 맛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계속 그냥 같은 것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옷 한 벌로 40년을 보내겠네. 그러고 싶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을,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신발 하나 주고 40년 동안 안 헤어지게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옷 한 벌, 신발 한 벌,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요. 보니까 뭐 이 고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그냥 이 우유도 있고,
또 온갖 그냥 버터도 있고 뭐 버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갖 그냥 먹을 것, 건포도, 떡, 포도주, 뭐 삼배옷, 온갖 갖가지 옷들이 막 그냥 다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평생 믿은 결과가 옷 한 벌 주고 그리고 이 신발 한 쪽 주고 그리고 기껏해야 만나 맛도 없는 만나 메추라기만 주고 그리고 혼나기만 혼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그런데도 먹고 싶은 거 포도주도 먹고 금포도도 먹고 떡도 먹고 옷도 여러 벌 막 삼배옷도 있고 막 바알신이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대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 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아유 내가 괜히 믿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또 자신의 손에 주어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갖도록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요. 그거는 전부 다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건강에도 나쁜 것도 막 주고 그냥.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무조건 필요한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줄 테니까 등록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줄 테니까 와고 막 그냥 이것저것 줄 테니까 제발 이 교회 이것저것 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엄난입니다. 엄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난과 음행을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거벗겨 가지고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엄난한 자식들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하던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그냥 빼앗아 버리겠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수중에 있던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게 하도록 하겠다. 내가 준 것도 누군지 우상이 준 게 아니고 이것 전부 다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둬가가지고 너희들이 원했던 것 다 너희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거둬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너희들이 알도록 내가 그렇게 눈으로 목도하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점점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다 되면 다 될수록 정말 예수님은 급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행동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전부 다 나의 은혜다.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래도 너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게 한 것은 내 은혜다.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 걷어가가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일일이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풍성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좀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것 주고 하루 세끼 먹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네가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걷어버리겠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무리인데 이제 하나님은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모든 축복을 갖다가 내가 거둬버리고 어떻게 해요? 조치를 내가 취하겠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내가 보호하겠다. 그 보호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찌르는 가시로 길을 갖다가 막겠대요. 6절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게 아픔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높은 담으로 길을 막아버리겠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을 줬으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반드시 확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담을 갖다가 그냥 높이 그냥 쳐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욕망대로 이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줘서라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겠다고 누군가가 약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막고 담도 치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내 아내가 음란과 음행에 비록 빠져 있지만 다시 아내다운 자리로 내가 돌아오길 원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꾸미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7절 중간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7절 중간 그제야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벌거벗은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길을 막고 담을 쌓고 이렇게 있으니까 본 남편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나았다라고 지금 돌이켜서 자기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벌거벗고 쓴 상태에서 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지부가 다 드러난 이 상태에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면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좋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내 남편에게 본 남편에게 내가 돌아가는 게 훨씬 좋았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돌아오셔요. 그냥 돌아오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 사실만 깨닫고 빨리 돌아오시면 그전보다 더 하나님이 좋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윤점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천수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김희영 사모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김자영 사모님 제가 이 중보기도 방에 좀 올려놨는데 우리에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김혜영 사모님 그리고 또 김자영 사모님 이 폐 간 쪽으로 이렇게 심정지
의식은 있는데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영 사모님도 6월 중후도 그냥 암이 완전히 제거되어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음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숙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 것을 하나님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정선 장로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헌신하고 들어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식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천수 성도님 하나님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아버지 이 시간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또 여러가지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운동하고 하는 모든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영 사모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유물 안으로 아버지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항암을 멈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같은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자영 사모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주일날 아버지 쓰러졌는데 하나님 또 머리로는 아버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의식이 아버지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네 생명이 보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질병 우리 윤점선 장로님, 그리고 또 황천수 성도님, 그리고 또 하나님 김혜영 사모님, 그리고 또 김자영 사모님,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한 대로 각자 심령석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이 시간도 말씀대로 삶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